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간절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3장과 4장은 그들이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그들은 이제 요단강 중심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룻길 사이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소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이런 소문이 아마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이란 여인이 이제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고 한 표현한 적이 있죠. 이건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요단물을 말리셨다. 바람을 불어서 말리시든 드라이를 켜서 말리시든지 머리를 말리듯이 어쨌든 요단강의 그 모백 넘치는 그 시기에 물이 넘치는 그 모백 거두는 시기에 그 물을 다 말리시고 마른 땅같이 그들을 건너게 하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오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동향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른 땅같이 그곳을 건너게 하신 분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마음이 그냥 두려움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혼비백산할 때 즉각 진격해서 가나안의 왕들을 쳐부시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쳐부신다면 가나안 정복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역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뭐 논쟁을 하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쳤다. 중국은 이미 1년 전부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것을 이미 어떤 의사가 예언했는데 그를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고 그를 형벌을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매도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의사 말이 옳다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승기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뛰어가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셔요.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래서 여호수아는 순종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이 할례를 행할 때입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의 그 표피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표피를 잘라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구별된 표징을 만들어주고 요즘 아이들은 웬만한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죠. 표피를 베어내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성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겜성에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사돈이 될 수 있다. 우리 동생 다말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놓고 할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피 흘리고 누워있을 때 그들을 다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의료시설이 발전한 때도 아니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적어도 수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돼요.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니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바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온 그 부정적인 보고를,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2년 만에 그들은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어떤 언약? 시내산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반대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38년 동안 너희가 지금 있는 20세 이상의 이 남성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매었더니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근데 그들을 표현을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20세 이상의 남성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왜?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그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하의 젊은이들과 광야에서 38년 동안 태어난 젊은이들, 어린이들이죠. 이제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와 나 사이에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구별된 성민이 될 것이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고 두 번째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 길갈에 머물면서 첫째는 할례를 받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무교병과 이런 볶은 곡식을 그들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은 모세로부터 수없이 들었던 너희가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지금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의 준비를 하고 쳐들어가야지. 어떻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며칠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부상당한 몸으로 말이에요. 이 진에 머물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할 수 없도록 이렇게 누워있을 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너희가 진정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바로 전쟁이 코앞에 있어요. 여호수아 6장부터는 이제 여리고성을 허물기 위해서 그들이 그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 전에 그들은 먼저 할례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거룩히 섰다는 거죠. 구별된 성민으로서. 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홀리워. 여호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기가 우수하냐 저질이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받고 지금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기껏 요단강을 건너 여기까지 40년을 건너왔는데 여기서 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비록 몸은 누워있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그들이 이렇게 또 12절에 그들이 이제 여기서 그러고 나서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를 왜? 이제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농사를 지어 소출을 이제 먹게 되었기 때문에 만나가 떨어졌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불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끝났어요. 왜?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데 어찌 보면 이 본문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을 봤는데 칼을 빼어들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 적인지 우리의 우군인지 몰라가지고 여호수아가 물었어. 아니 저 사람이 저 누구야? 장수같이 생겼는데 칼을 들고 서 있어. 거기 혼자. 저 누구냔 말이야.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예요?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분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고 하늘의 망군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많은 천군 천사를 이끌고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막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근데 그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제2격인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에게 기드온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성자 하나님을 배울 때 여호수아는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가 뭐 천사쯤 되면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보니까 하나님이셔. 제2격인 성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제게 친히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쭉 제2격인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때 그 제2격의 모습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것은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모세에게 했던.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왜 거룩해요? 거기 누가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전쟁 전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난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나타났던 것은 이 전쟁의 승리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 전쟁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든 우림과 도미무리든 에봇이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먼저 허락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이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전쟁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홀리워가 시작되면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집이 몇 채가 되고 돈이 얼마나 많고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자, 죄악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와 주님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을 거룩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남을 미워하고 범죄한 것이 있길래 우리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군대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승리를 보장한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신발을 벗어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겸손함으로 나를 바라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면 그분이 내 대신 일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 여호수아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입니까? 그들이 착하고 정직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거기를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바람으로,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그분이 이제 너희 앞장서서 걸어가신다. 군대의 숫자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가질 때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이 영적 싸움들은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입는 거, 우리의 의식주 누가 책임지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나를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경배를 올리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벽이라는 엄청난 돌이 막고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면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